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십니다.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밖에 갇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헛된 망상만 쫓아간다면 내가 이 부르는 예수님이라도 내 중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에서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른 말이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오늘 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의 내용도 신앙의 고백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언약으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보증은 또 하나의 언약이 있으니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단번에 우리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 언약은
폐하해졌으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이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행위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신도계율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도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표현을 먼저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자리까지 낮추셔서 자, 이 말씀을 이대로 따라해라. 그리하면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하게 나의 기쁨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3살짜리 꼬마하고 약속을 합니다. 3살짜리 꼬마하고 약속은 이 엄마가 원하는 약속을 합니까? 아니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약속을 합니까? 사실은 엄마 말을 따르는 아이는 그렇게 해야만 그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3살짜리 꼬마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야, 엄마하고 약속해 하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작은 마음과 생각에 맞춰가지고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는 그렇게 시키면 자,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거 밥 다 먹으면 뽀로로 보여줄게 라고 엄마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은 별건 아니지만 밥을 예쁘게 잘 먹이고 나서 뽀로로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 뽀로로와 밥을 떠먹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아이에게 해야 돼. 야, 너 이거 먹고 살려면 엄마가 주는 이 밥 잘 떠먹어야 돼. 안 먹으면 너 키도 안 크고, 너 제대로 살 수 없어. 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엄마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작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이는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엄마한테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그것에 대하여서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즐거움을 여긴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으로 약속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왜 하나님 그 가운데 두셔가지고 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웃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피조물아 아담아 너는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 말을 거역할 수도 있어. 그 자유의지까지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언약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안 들을 수 없고 그것에 대하여 압도되어서 이게 내 의지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먹고 일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람과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먹지 마라. 거기에 뭐 엄청난 금은보화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능력이 엄청나게 세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우리 수준 아시겠죠? 뽀로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 그 마음까지도 내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수준의 약속까지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노아의 시대까지 세워집니다.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실은 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담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순서대로 정하여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자리를 은혜의 언약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노아까지의 이야기를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타락으로서 자신을 그 언약에 의해 생명 얻기 불능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는 보통으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로 의욕하며 유능하게 하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는 주님께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시간을 주시는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역할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삶이 지워졌다. 이 얘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첫째 언약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내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그리고 세대를 거쳐가며 주께서 세우시며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주의 약속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깊은 심연의 은혜의 바닷속에 우리는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적에 있었던 죄악의 풍습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죄에게 그냥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호적거림도 내가 내 자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금요일을 보냅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깊이 반영되어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사단의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쫓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각 가정의 모습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 할 부대들이 중간 정도 발표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과 또 가시는 분들의 일들의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논의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군복을 입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주신 자리오니 주여, 그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이루는 형통케 되는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전력 컨퍼런스로 어떻게 하면 군인교회를 더욱더 말씀 양육으로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애쓰게 될까, 우리 군목으로 먼저 신앙의 선배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석환 목사님, 정비원 목사님, 이현식 목사님, 또 김택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신앙의 식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전국의 교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잠깐 우리 신앙의 자리들을 나누면서 비록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군인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를 의논하는 신앙 전력 컨퍼런스를 1년에 한 번 3회째 이번에도 맡게 하여 주시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죽은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자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을 얻는 자로서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여건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빈약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저출 가는 성도들과 또 저출을 기다리는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주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애써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이 기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형편들과 또한 보수해야 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차근차근 이끄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 저희들의 때와 저희들의 시간 속에서 주께서 맡겨주시는 일만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내게 분교회를 위하여서 충고하며 간구하는 소리, 또한 주님 이 교회만 허락하실 수 있는, 진정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세워져 있는 진정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사정과 여건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뜻대로 채워주신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자리마다 주여 주여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서성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